반갑습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또 모든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9월 20일입니다. 이제 추석을 딱 일주일 남겨놓고 있죠. 지금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벼베기도 하고 또 마늘 심기도 하고 그래서 농촌이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러지만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1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유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 않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가시면 미리 좀 몇 번씩 읽고 오십니까? 바빠서 못 읽으십니까? 바쁘신 분도 계시고 또 읽으신 분도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비록 유다가 이것을 기록하고 편지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유다서 공부할 때 미리 그걸 수없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한 5번이고 읽어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또 사랑하는 애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뭔지도 몰라 읽어봐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올바르면 이해가 되고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영리하고 세상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는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자, 12절 오늘 할 차례입니다. 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을 읽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누군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저희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했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과 방종으로 정욕거리로 바꾸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때 디도서 1장 16절의 내용으로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던 내용을 참고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말은 성경에 있는 말로 해도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사도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또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며 거짓 교사들이다. 또 이 사람들은 뭐냐?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함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자기 자신이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안다고 하나 멸망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예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광에서 그 사막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자기 처소를 떠나서 천사들이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육신적인 어떤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사람들과 잘못된 행위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자들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낯선 육체를 따라 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방법과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다른 길이었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엉뚱한 사람의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외형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또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이익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유다 사도는 교회 무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몇 사람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힘써 싸우라고 권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면 힘써 싸우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네. 가만히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삼고 가인과 같은 길을 가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는데 속에는 욕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런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로 주셨다. 자, 여기 지금 저희는 그 말은 방금 그런 길을 갔던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알겠죠? 기탄 없이 담대하게 두려움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예찬의 암초요.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예찬의 암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기 예찬은 뭐냐면 예찬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식후에 만찬 후에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사랑의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만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죠. 한 떡은 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떼어서 서로 먹는 그런 것이죠.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떡을 떼야 돼요. 그걸 돌이키지 않고 떡을 떼면 죄를 더 보탠다 그랬잖아요. 그런 중요한 예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서 들어와서 여기 말한 대로 기탄 없이 거침없이 어떤 반성도 없이 죄짓고 나서 떳떳하게 와서 속으로는 이익을 위해서 행하면서 와서 함께 먹으니 너의 예찬의 암초다. 예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한 몸이 이루어집니까? 암초가 있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서 파산하지 않아요. 교회를 거꾸로 들이는 것이다.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 뒤에 보면 또 뭡니까?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뭐라 했습니까? 목자가 어디 나옵니까? 신약성경에는 목자를 목사로 번역을 해놓은 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까? 자꾸 그 구절을 잊어봅니다. 예, 4장 12절. 4장 11절로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목사도 실질적인 원어를 보면 포이메나스 해가지고 헬라어로는 포이메나스인데 목양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기를 때는 누구를 기릅니까? 양들을 기르고 양들의 배를 채워서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도를 해야 될 텐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또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자라고 되어 있는가? 빌립보서 3장 9절. 방금 봤던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 9절. 응? 3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는 저의 신은 배다.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자기 배를 섬겨.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유다서에서 말한 내용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배를 섬기는 그런 거짓 교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기는 지금 유대 지방의 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금년에 농사가 잘 됐잖아요. 태풍도 싹 비껴가지고. 근데 유대 지방에는, 중동 지방에는 비가 굉장히 귀한 사막 지역이 많아요. 예. 지도가 사진. 예. 이쪽에 지금 사진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구름이 공중에 끼면 야, 비가 오겠구나 그러고 기뻐합니다. 근데 구름이 싹 지나가버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비가 안 와 구름이. 그러면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물을 기다리는데 누가요? 이 목자가 자기 몸만 기른, 배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나무가 있는데 죽고 또 죽어. 얼마나 그 비참한 나무를 표현하면 두 번 나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네. 나무가 완전히 죽어서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과일이 가을이 되면 지금 감도 주렁주렁 열리고 유자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가을은 열매를 소화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나무가 죽어서 뿌리까지 뽑히는 그런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누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또 자기의 잘못된 그 지식과 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양자가 이런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 말입니다. 또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다. 바다에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지 않아요. 근데 큰 바람이 불면 탁 파도가 칠 때 물이 위로 떠올라와서 떨어질 때 하얀 거품이 팍 나잖아요. 그 거품과 같은 것이 그걸 수치래요. 수치.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아까 기탄 없이 와서 함께 먹고 가르치고 자랑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예찬의 암초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배만 섬기고 결과적으로는 나타나서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수치, 바다의 물결이 파도가 쳐서 하얗게 부서지는 그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캄캄한 흑암이 있지요. 이 우주에도. 그래서 북편 하늘을 홍해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근데 이 블랙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중에 많은 이렇게 그 위성들이, 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난 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궤도를 돌지 못하고 다른 위성과 부딪히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 별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어떤 별들을 빨아들여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유리하는 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 자기 위치를 떠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방탕하고 거침없이 살아가고, 그때 당시는 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이제 구원받았으면 율법도 없어지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죄가 아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런 교파를 형성해서 교회 내에 문란하게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경계를 한 거죠. 근데 그냥 평범한 교회 성도들이고 말없이 모임에 참석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면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목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귀만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가르치고 앞장서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거친 파다와 같은 뭐 그런 그 회오를 일으키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대로 쫙 끌고 가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의 길을 향하며 싹술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우리가 발람의 길을 공부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해 준 것만 끝터리까지 말했는데 속에는 그 에돔입니까? 그 왕이 제시해주는 그 부귀와 영화와 또 높은 지위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하니까 뒤에 살짝이 사람들 없는 데서 조용히 그 왕한테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발락 왕한테다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누구 이쁜 여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유대 이스라엘인들을 꼬셔가지고 너 신을 섬기게 만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다. 이걸 가르쳐줬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바로 유다가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렇게 지난주에 또 그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 싹 받은 거에 안 나와. 근데 유다가 그 발람은 싹을 위해서 뒷구멍으로 그렇게 가르쳐줬어. 이거이 바로 거짓 사도고 여기 목자입니다. 목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그럴듯하게 성도들을 속일 만큼 훌륭하게 설교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척하고 삽니다. 그러나 속을 딱 파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살펴보면 그런 음흉한 잘못된 것들을 행하고 성도들을 끌어가서 구덕에 멸망의 구덕에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교묘합니다. 막 드러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소요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하죠. 자, 흑암의 캄캄함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심판 때에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그러한 유리하는 별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주 속에 브레고를 만들어 놓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 안 했을 때는 브레골이 뭔지도 몰랐어요. 브레골이 뭐이다고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질서를 문란하게 많은 별들을 싹 삼켜버리는 것이 브레골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나중에 심판 때에 브레골처럼 삼켜버릴 겁니다. 자, 14절. 아담의 출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뭐라고 그랬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는 지금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고 옛날에 임했던 내용을 갖다가 제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흥정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14절입니까? 14절이죠. 14절 읽어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됐어요. 이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임하셨나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구약 성경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기 위해서 강림하셨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유다서에 말씀하는 내용은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런 광경이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흠정역에 있는 내용의 번역이 더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331페이지입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광야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으니 여기서 잔다는 말은 성도들이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쩐다고요? 자는 자들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광경을 표현하는 말이 맞겠죠. 에녹이 구약 성경에 이 말을 한 내용은 관주 속에서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죽은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함께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를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하시나니 오시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어쩐다고요? 심판하사 그러죠. 심판입니다. 어떤 것을 심판하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뭘 심판해요?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일 행한 일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행하지 않는 일을 심판합니까?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덜 행하면 덜 심판받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도 더 행하면 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썼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뭡니까?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죽게 거스려 한 모든 무슨 말? 강팍한 말. 거스리지 않는 강팍한 말에 대해서는 심판 안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스린다는 말은 주님을 거스려 행한 겁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금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들어오면 교회에 지체로서 참여하게 되고 그 지체로서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서신서에서 낱낱이 지역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떻게 마귀가 침투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짓으로 이렇게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주께 거스려 성령의 역사를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죄로 정하는 것이 심판이답니다. 이미 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도 있잖아요. 심판을 받았으면 그 심판은 나중에 집행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하고 재판을 받으면 나중에 사형은 집행되지요. 기간이 되면 물론 이제 세상법에는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큰 죄를 지도 사면 작용하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일단 심판을 받으면 재판을 받으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끝. 네. 그래서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죄로 정한다. 자,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당할 사람들은 누구였냐? 원망하는 자고 불평하는 자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뭘로 들어서 또 거울을 해줬습니까? 바로 모세가 인도해냈지만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때문에 했습니까? 자기 육신껏 덜 채워졌다고 더 욕심 부리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 도전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라는 어쨌냐 자기의 그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주는 그 육신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는 성소에서 집기를 관리하고 그런 것을 하는 일인데 제사장 직책을 나를 주라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거라고 생각해서 때를 지어가지고 무리와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길이 바로 고라의 길입니다. 팔을 만들어 놓고 그 교파 속에서 떵떵거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을 빌려서 배를 채우는 자기 신은 배요 한 사람들이 누구의 길?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의 길. 예. 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입으로는 자기가 뭘 잘한다. 내가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에 나왔지 않냐. 전국에 내가 만들어놓은 교회가 몇백 개고 세계적으로 우리 복음이 나가 있는 데가 얼마고 하고 세계 지도까지 해갖고 동그라미 딱 표시해서 해놓고 이렇게 자랑을 엄청 합니다. 엄청 해. 여기 보니까 킹제임스에는 자랑한다는 말을 과장한다 그랬어요. 사실대로만 말하면 할 텐데 과장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은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을 자기가 만든 걸로 그렇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능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배신하고 배도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타락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사도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배도는 적그리스도에게 그 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느니라 라고까지 타락하게 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무리들과 똑같은 마귀의 한 통속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과장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나는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그 정욕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킹제임스에 읽어보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익을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발람이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익을 위해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취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복 받으니까 바쳐라 하고 해서 몽땅 내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런 허술한 곳에는 계시지 않아. 좋은 예배당에 화려하게 좋은 음악을 좋아하시고 거룩한 예배와 형식을 갖추고 웅장한 것을 좋아하시고 높은 것을 좋아하시고 그늘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그 속에서 전부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구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의 번역을 보니까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다. 예.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살아가는 과정에서 장사를 하면서 남에게 칭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외모를 칭찬해주고 잘한다 뭐 어쩐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입니다. 상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해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세상에는 뭐 이쁜 여자도 있고 이쁘지 않는 여자도 있고 늘씬한 여자도 있고 뚱뚱한 여자도 있는데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동일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나 사람 눈에는 그게 다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가지고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좀 사람들 보기에 그 기준치에는 못 미쳐도 참 당신 늘씬 안 해도 아주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칭찬해주는 말 좋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자기가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뭡니까? 너희와 함께 먹으면서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배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유다가 누구 보고? 우리 보고. 구원받은 성도들. 자, 앞에 그랬죠.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요한이 한 말, 베드로가 한 말, 사도 바울이 한 말, 스데반이 한 말, 또 누굽니까? 또 야고보가 한 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라. 뭐라고, 뭔 말을 했는데 기억하라 하는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에 행하며,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같은 육신적인 욕심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기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를 뭘 기롱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돕고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있어,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에서도 해방받았고 율법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왜 그러고 조롱하는 거야, 기롱하는 거야. 예. 이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당을 짓는 자며, 아까 그랬잖아요. 고라가 자기 혼자 그런 거 아니라 250명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할 때 2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대적을 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팔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적한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팔하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분파를 만들며, 그래서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교파를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파가 얼마나 몇 파나 될까요? 실 수가 없어요. 실 수가 없어. 뭐 크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뭐 이런 엄청난 기독교만 하더라도 파가 많잖아요. 그 파 중에서도 또 막 나눠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뭐 하려고? 그 파 만들어 가지고 묵고 살라고. 정말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요. 물론 모이는 자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파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 파를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다라고 딱 보는 거고, 교회는 교파 속에는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았어. 근데 거듭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지체입니다. 이거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면서 교파를 초월하여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길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파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파가 아닙니다. 파가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눕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시다.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서 또 거짓 사전들에게 빠져있는 각 교파 속에서 건져서 하나가 되게 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죠. 성경의 내용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 다 썼다니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들, 교파를 만들어 놓고 교주들 하는 사람은 이걸 다 없애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잡아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을 당했던 사람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성령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리고 다른 사람 가운데서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네,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일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사느냐 두 부류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쫙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그쪽 부분을 읽어보면 이 말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잣대로 모든 말씀과 믿음을 재단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알고 그 속에 동참할 때만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되어가는 그 지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지 않아요?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에게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파가 말을 인하여 정죄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정죄를 받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유다서도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딴 사람 이야기야 이래버리면 이 내용이 완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면 뭐다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더욱 깊게 보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이제 이 육에 속한 자를 보면 아까 고린도 로마서의 7장 8장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삶인가 하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다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메모를 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유다서는 AD 60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더 뒤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 유다는 읽어봤겠어요? 안 읽어봤겠어요? 편지를 읽어보고 들어보고 다 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당을 짓는 자면 무조건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교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파를 만들어요.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거듭난 성도들이고 한때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육에 속한 자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돈을 긁어들이고 자기들은 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비참하게 1년 수입이 10만 원도 안 낸 사람들에게 11조를 걷어내가지고 그것이 돈이라고 내냐 하고 전도를 할 때는 돈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라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 말은 이미 그런 자들에게서는 성령이 떠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성령은 떠났다. 그런 말들은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탁 보고 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교파를 만들어갖고 한 사람들이야. 누가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고라의 길 말할 때 그 당을 지어서 도전한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 옳은 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은 고라 같은 자식이다. 그렇게 그것을 역이용하면서 써먹은 그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깊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또 당을 짓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하는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장 12절. 예. 11절부터 보며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뭡니까? 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이죠. 분파를 만드는 겁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파를 했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분파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는 바울이 좋더라.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12제자들 속에서도 수제자고 초창기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또 많은 기사와 능력을 해겠어. 이렇게 하고 나는 베드로가 좋다. 아니야. 아볼로는 운변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복음을 깨닫자마자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를 만들어서 뒤에 이제 4장에 보면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 한다. 근데 바울은 뭐냐? 누가 그리스도를 나눴냐? 나눈 적이 없다. 나는 팔을 만든 적이 없다. 게바도 만든 적이 없다. 아볼로도 만든 적이 없다. 너가 만들어갖고 왕노릇 하지 않냐? 그건 가짜 왕노릇이다.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이런 것들을 당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고 다 극명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예,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유다서로 넘어오겠습니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장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다른 사도들이 말한 내용과 연관된 내용을 싹 찾아보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만 적당히 써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풀어가지고 육신의 유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할 때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거룩한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또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이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그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나중에 분파가 돼서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예, 예. 끝까지 그 사람이 겸손할 때는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틀을 두고 건축을 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 그럼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기를 건축하며 그래고 기억 그라고 골로새서 2장 7절 그라고 해놨어요. 바쁘도 우선 보고 가죠. 골로새서 2장 7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닙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2장 7절. 자,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여기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유대인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어져 간다 그렇게 해놓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 군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라. 이 터는 그리스도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교파가 포도나무니까 교파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파에 맹종하도록 얼마나 사기를 칩니까?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쫓은 것이고, 이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은 거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쫓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을 이루고 팔을 이루고 자기들이 부유하고 배부르다고 왕노로 됐습니다. 이 유다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경계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뭘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제 이런 말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14절로 15절, 로마서 8장 20절로 28절 이런 속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인지, 그 안에서 사는 것인지 하는 답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속에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자기를 지키며, 어디서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킵니다. 근데 어디서 지켜요? 목사가 가르쳐준 말에서 지키며.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때만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올바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누가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로 배웠잖아요.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더 보겠습니다만은. 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른단 말이 있어요. 여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도 있는데 영생에 이른단 말도 있어요. 영생에 이르지 못한 자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생을 하는데 불못 속에서 영생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요.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기업과 함께 사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버릴 때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네? 시간이 다 됐죠. 6장 12절에 보면
영생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안 싸우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가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을, 영생에 이르는 영생을 취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동정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의 애찬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서 전부 성도들한테는 바치기 하고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위해서 군림하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조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자랑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이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욱 부하고 더욱 배부르고 더욱 큰 무리를 만들고 그 위해서 떵떵거리려고 하는 당을 짓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자, 또 뒤에 이제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고란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삶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라도 그 옷이라도 싫어해라.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육신으로서 더러운 일을 행하면 그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 옷을 깨끗이 한 자,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오지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이라도 싫어하고 어쩌라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요. 두려움으로. 왜? 옷이 더럽혀질까봐 두려우는 거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요. 근데 담대해져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하면은 어쩔까 그러고 조심스럽게 해. 근데 하나님이 벌도 안 주고 교파를 더 잘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담대하게 함께 먹으며 예찬이 암초가 되고 그 길을 가서 나중에는 엉뚱한 대로 삼천포로 빠져보고 없는 거예요. 삼천포로 우리가 자주 갑니다만은 더 가야 될 건지 엉뚱한 데로 빠졌다면 삼천포라니까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축복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서게 하라고 우리 보고 그랬습니까? 서게 하실 자라고 그랬습니까? 서게 하실 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 되십니까? 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이 세세 만고에까지 있는데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빠져 있습니까?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바라고 누리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해요. 교파 만들어 놓고?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서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분파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사도들이 미래에 한 말을 다 기억해서 바른 길로 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위엄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함께 이루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을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는 544장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라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르는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닦아 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바라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순진하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바라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바라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상대할 때 사리를 들고. 네, 제가 사제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이번에 지연이 돼서 사제를 급하게 불렀는 것 같아요.